하나님의 말씀 베드로 후서 1장 12절부터 보시겠습니다. 1장 12절. 그러므로 너희가 이것을 알고 이미 있는 진리에 서 있으나 내가 항상 너희에게 생각나게 하려 하노라. 내가 이 장막에 있을 동안에 너희를 일깨워 생각나게 함이 온 줄로 여기노니 이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지시하신 것 같이 나도 나의 장막을 벗어날 것이 임박한 줄을 알미라. 내가 힘써 너희로 하여금 내가 떠난 후에라도 어느 때나 이런 것을 생각나게 하려 하노라. 우리 지난 시간에 이어서 12절로부터 이제 이야기를 구분을 지어가지고 지금 진행을 할까 합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들이 확인한 바에 의할 것 같으면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하는 신앙 고백 후에 주님께서 몸된 교회를 세우신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산상수훈을 통해 가지고 우리 주님께서는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자들은 어떤 풍파가 몰아쳐도 결코 무너지지 않는다고 약속을 하다 하신 대로 베드로가 이 고백을 하니까 이 고백 위에다가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는데 이 주님의 몸된 교회는 음부의 권세가 결코 무너뜨리지 못하는 교회를 세우시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 베드로 전서를 통해 가지고는 짐승 권세에 의해 가지고 지금 교회를 핍박을 할 때 주님께서 교회를 붙들고 인도하다 하신다라는 내용을 이제 확인하다 했고, 오늘은 베드로 후서를 통해 가지고 음료 권세를 통해 가지고 이 음료 권세가 창궐함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는 주님의 몸된 교회를 지켜가신다. 이것이 우리 이제 베드로 후서를 시작하면서 이야기했던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 베드로 후서에 기록되어진 것처럼 이제 우리 교회에서 2000년 동안의 역사를 살펴보게 되면 끊임없이 짐승 권세와 음료 권세의 공격이 있어 왔어요. 그래서 오늘은 이제 그 진행 방법이 본문이 별로 이제 그렇게 길지 않기 때문에 성경 외적인 교회사적 입장에서 그런 일부 내용을 소개를 할까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게 되면 생소할 수도 있고 성경 내용하고 진도가 맞지 않는 그런 그 부분이 아닌가 하지만 지금 하나님께서 이렇게 약속하신 것이 교회에서 2000년 동안 어떻게 이루어졌는지를 우리가 가름하는 것도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신약교회에서 이루어졌던 것도 이미 구약성경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께서는 이제 우리 열조에게 언약하셨던 가나안 땅, 이 가나안 땅에서 이제 애굽으로 해가지고 내려보내놓고 이 애굽에서 400년 동안이나 종노릇을 하게 하신 뒤에 하나님이 광야로 해가지고 출애굽을 시키십니다. 아까 찬송을 하실 때에 마라의 승로를 달리게 하시는 그 주님에 대한 것을 이제 찬송을 하실 텐데, 이 광야 생활을 할 적에는 정말 하나님이 언약대로 이루시는 분인 걸 믿지 않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아니게 되면 도저히 존립 자체가 불가능했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런데 이스라엘 역사 세대의 교체가 되어지고 약속한 땅으로 들어갔을 때 과연 그 착한 백성들은 어떻게 이 하늘이 약속하시는 땅에서 하나님의 그 믿고 살아갔을까? 이거가 이제 우리 역사서에서 쭉 소개되어진 내용이에요. 그래서 이 모세 오경을 통해 가지고 언약했던 그런 그 내용대로 우리 구약성경의 역사서를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약속한 대로 선민국가를 창건하게 하시고, 그러나 남북 나라로 나뉘게 하시고, 급기야 북쪽 이스라엘은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이 되어지고
남쪽 유다는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지는 지경까지 이르게 하시는데, 그러나 주님께서는 너희를 회복하신다. 이것이 이제 구약성경 전체의 약속 내용이에요. 역사서에 대한 그 약속이거든요. 이것이 지금 이제 주님의 몸된 교회에 우리 오실 예수 그리스도 이분에 대한 거를 지금 예표로 보여주는 사건이기 때문에 이 내용을 우리가 이 성육신에 대한 이야기, 고난에 대한 이야기, 십자가에 못 박아 죽으심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부활하실 것에 대한 것을 이렇게 실체적으로 이루실 것을 이스라엘 국가라고 하는 모형 형식을 통해 이제 보여준 사건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구약성경, 이때는 이제 성경이 구약성경밖에 없을 때입니다. 신약성경은 뭐 편지가 이제 이렇게 주고받고 뭐 회람도 되게 주고 했지만 성경으로 해가지고 묶여지지 않은 때니까 이때는 성경을 말할 적에는 구약성경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럼 이런 구약성경의 내용대로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렇게 믿고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도저히 살아갈 수가 없어. 언약대로 이루신 여호와 그 하나님의 은혜야 라고 살던 백성들이 이제 가나안 땅 들어가지고 밥술이나 먹게 되어지니까 우상 숭배를 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미 여기서 약속을 하다 하실 때, 내가 약속한 땅에 들어갔을 때 너희들이 내가 명한 규례를 지키지 않는다고 한다면 이 땅이 너희들을 다 토해낼 거야,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 토해낸다고 하는 약속으로 해가지고 결국 북쪽 이스라엘은 아수르에 의해 가지고 완전히 721년에 BC 721년에 멸망됐고, 남쪽 유다는 이 바벨론에 의해 가지고 이 BC 586년에 완전히 성전 성곽이 다 부타가지고 없어지는 이런 그 지경에까지 이르게 되어졌단 말이에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규례를 지키지 않으면 토해낸다고 이야기를 했으니까 그 토해내는 대로 해가지고 자기 그 가나안 땅에서 살지 못하고 이제 그들이 모르는 땅으로 전부 쫓겨난 거예요. 이게 이런 구약성경의 언약의 그 이야기는 물론 이제 오실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였었고, 아담의 불순종으로 만들어진 이런 그 구약성경의 미완의 이 복음의 내용은 둘째 아담이신 예수님을 통해 가지고 완성이 되어지죠. 그 예수님에 의해서 모든 저주를 우리가 이제 거두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로 구원을 받은 성도들이 주님의 몸된 교회에 이름이 되어서 살아간단 말이에요. 지금 베드로의 이 편지를 받고 있는 성도들도 나름대로 지금 주님의 몸된 교회를 이렇게 섬기는 성도들이었어요. 그런데 음부의 권세가 끊임없이 공격을 갖다 하고 있는 위기 상황에 있기 때문에 베드로는 지금 편지를 써가지고 지금 이 음료의 권세들이 너를 공격하고 있다. 너희들 깨어 있어라. 너희들 이제 이 음부의 권세 실체를 갖다 보고 있어야 경계를 갖다 해야 이렇게 토해낸다고 했던 이런 내 이르지 아니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굳게 믿는 믿음, 오직 믿음, 아까 뭐 찬송에 계속 믿음 하던데 이 예수님을 믿는 믿음, 이 믿음은 광야에서 믿었던 이 믿음이에요. 애굽의 종로로 타고 있던 백성들을 출애굽을 시키시고 하나님의 이렇게 자녀로 구별시키셨다고 하는 이 믿음을 잊어버리면 안 된다. 이 믿음을 꼭 지켜라, 그 이야기인데, 이제 이 베드로 후서의 음료의 권세는 이때뿐만이 아닌 거예요. 이게 이제 물론 우리 그 초대교회를 통해 가지고 신론에 대한 하나님에 대한 그런 그 이론에 대한 것이 거짓말로 해가지고 공격을 갖다 해오고 이런 것들이 중세기에 이르렀을 때 우리가 암흑기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이 중세기에 이르러 가지고는 심각하게 교회 간에 이제 오해가 있게 되어져요. 그 교회 간의 오해가 뭐냐면 그 교회론의 기초는 이제 이때는 로만 캐톨릭이 주로 잡고 있을 때니까 이 기초를 교황의 권위를 갖다 주었어요. 교황의 권위. 이것이 주님의 몸된 교회의 기초가 되어진 거예요. 그리고 이들의 이 어떤 신족, 신앙, 이런 그 이야기는 공로주의. 그래서 심지어 하나님 앞에 그 돈 없어가지고 빌어먹는 사람들조차도 거기에 교회에 돈을 내가지고 그 돈을 통해가지고 죄사함을 받는다고 하는 속죄부를 팔아먹는 이런 지경까지 이른 거예요.
자, 우리가 이것이 지금 이제 16세기 초반에 있었던 그런 그 일입니다. 지금부터 500년 전 이야기예요. 500년 전 이야기인데 만약에 지금도 교회의 어떤 기초에 이 교황의 권위를 두었던 것처럼 목회자의 황제적 권위가 만약에 있다고 한다면 그거는 타도의 대상이 되어지는 거예요. 누구도 그 인간한테 권위가 있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나 이제 이 중세 때는 어둡다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시키고 어둡다가 보니까는 이렇게 모든 교회의 기초를 교황의 권위에다 두었고 이 신앙에 대한 거는 이제 그 교리에 대한 거죠. 이 교리 한마디로 교리에 대한 거야. 이거는 공로주의에다가 기반했다 했기 때문에 뭔가 자기를 자랑 삼지 않으면 이렇게 살아갈 수가 없도록 왜곡이 되어졌단 말이에요. 자, 그리고 이제 여기에 제도, 이 제도를 갖다 보게 되면 사제주의라고 해가지고 이 사제주의 그래가지고 교회를 2층으로 나눠가지고 사제들이 모든 이 제도의 상위권에 의해서 지도자 연하고 나머지 사람들은 사제의 지도를 받는 사람으로 해서 전락되어져 버린 거예요. 자, 이것이 교회 간에 왜곡되어졌던 현상입니다. 그런데 15세기 종교개혁을 일으킨 그런 그 원리를 보게 되면 이 교황의 권위는 말도 안 된다. 이거는 오직 성경의 권위가 있어야 된다 해가지고 성경의 권위로 이제 그 위를 갖다 바꾼 거예요. 이게 종교개혁의 원리입니다. 종교개혁이라고 하는 거는 마음에 맞지 않으니까 뒤집어 엎어 라고 하는 건 단순한 이야기가 아니라 왜곡되어져 있는 어떤 이 교회관에 대한 이 새로운 정립, 성경대로 돌아가고자 했던 믿음의 사람들의 목숨을 내걸고 싸웠던 이런 그 정과란 말이야. 자, 뿐만 아니라 이 공로에 대해서는 이신칭의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이 공로주의에 쩔었던 사람들이 로마서에서 이야기했던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한가 같다라고 했던 길지 않은 핵심적인 성경을 가지고 이들은 새로운 세계를 만나게 되었어요. 이 어떤 자기네들이 뭘 행위를 통해 가지고 구원에 이른다고 해가지고 그 가난한 사람들이 먹지도 못하는 사람들이 그 몇 푼을 갖다가 아껴가지고 그걸로 면죄부를 사게 되어지는 이런 아주 포악한 신앙생활에서 그들은 진정한 자유를 못 봤어요. 예수님을 통해가지고 구원받았다고 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가지고 우리는 다 구원을 받았어요. 라고 함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하지 않으면 너희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가 없어. 이렇게 이제 공격을 받아왔단 말이에요. 여기에 마틴 루터라고 하는 사람이 그 무릎을 꿇고 그 계단을 올라가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생각이 난 거예요. 이건 아니다. 이건 아니다. 그래가지고 이신칭이라고 하는 이런 그 교리를 내세워가지고 공로주의를 자랑했던 이 중세의 어마어마한 세력들입니다. 그 권세 앞에 이 도전장을 낸 거예요. 이 도전장이 내가지고 결국은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고 하는 이 놀라운 복음을 갖다 이제 붙들게 되어졌단 말이에요. 자, 우리는 구약성경 구약시대 때도 마찬가지죠. 애굽의 종로로 선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다고 했을 적에는 마치 모세의 노래처럼 출애굽당했을 때 받았을 때의 모세의 노래처럼 얼마나 기쁜 노래를 부르는지 몰라요. 근데 지금도 만약에 이 이신칭이라고 하는 이 문제가 500년 전에 어떤 그 미숙했던 원리 그대로 있다고 한다면 우리는 아마 이 500년의 전철을 또 다시 밟아야 될지 모릅니다. 왜냐하면 마틴 루터가 이신칭이라고 하는 이 교리를 가지고 종교개혁을 일으켰어요. 그런데 마틴 루터가 몇십 년 목회를 갖다 하고 보니까 사람들의 행위가 말할 수 없을 정도로 무너지기 시작을 한 거예요.
자, 마틴 루터는 도대체 이해가 안 갑니다. 이 이신층이라고 하는 이 놀라운 복음의 진리를 그들이 붙들고 있는데 어떻게 그들의 이 삶이 저렇게 아주 그 정욕에 빠지는 그런 그 삶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었는가라고 하는 문제가 고민이었어요. 종교 개혁자로서 고민이었어요. 야, 이걸 내가 이런 그 분들한테 하나님의 말씀을 이대로 전해야 되는가? 그래가지고 성경을 덮어버렸어요. 복음을 증거하지 않았어요. 뭐 변화가 있어야 뭐 복음을 증거하든지 말든지 하지. 그러니까 안 되겠다. 심지어 내가 이 동네를 떠야겠구나. 이 복음을 갖다가 이제 전해가지고 나름대로 신학의 체계가 이루어지고 동역자들이 만들어지고 해가지고 신학의 체계가 이제 세워진 그런 그 본고지를 떠나야 되겠구나 할 정도로 사람들의 신앙생활이 엉망진창이 되어져 가는 거예요. 자, 지금도 만약에 우리는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들의 행위는 구원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어 라고 하는 그런 자리에 머물러져 있다고 한다면 우리는 다시 한번 제2의 종교개혁을 일으켜야 됩니다. 만약에 목회자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황제적 권위가 주어졌다고 한다면 그건 종교개혁의 대상이 돼버리는 거예요. 이신층이라고 하는 이 놀라운 복음 교리를, 이 복음 진리를 우리들의 육체의 기여로 삼는 데에 그친다고 한다면 다시 한번 종교개혁이 일어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사대주의라고 하는 이층주의가 돼가지고 교회에 이제 이거를 아니다. 우리는 만인의 제사장이야. 그 이야기야. 만인의 제사장이야. 누구나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사람들은 제사장으로의 삶을 살아야 되기 때문에 복음을 증거하고 그래서 누구도 이 사제들이 했던 역할을 누구든지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다 하는 거야. 사제라고 하는 특별 계층만 이걸 하는 것이 아니야. 라고 하는 이런 이 생각을 가지고 종교 개혁이 일어났어요. 그런데 지금도 그냥 교회 일은 목사, 장로, 집사들이나 하는 거야. 라는데 만약에 우리 생각이 머물러져 있다고 한다면 제2의 종교 개혁이 일어나지 않으면 소망이 없어요. 한국교회가. 왜 한국교회 지금 성도들의 숫자가 줄어들고 교세가 이렇게 믿지 않는 사람들한테 뭐 욕을 먹는 그런 교회가 되어졌을까? 라고 하는 그런 그 문제는 나타난 현상이 종교 개혁자들의 핏값으로 해가지고 개혁되어졌던 이 성경의 어떤 그 개혁의 원리가 지금 전부 물거품이 되어졌다는 거예요. 전부 이쪽으로 해가지고 다시 돌아가게 되어진 거예요. 아마 종교 개혁자들이 지금 무덤에서 일어난다고 한다면 일어나자마자 전부 죽을 겁니다. 놀라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해가지고 이 진리를, 복음 진리를 지켰는데 이걸 개혁을 갖다 했는데 500년이라고 하는 세월이 흘렀다고 해가지고 이렇게 망할 수가 있냐. 그냥 실로 놀라운 일이에요. 이것은 구약 성경에 봐서는 이거를 보여주는 사건이기도 합니다. 또 이거는 우리 이제 오실 예수님에 대한 이제 약속이라고 그랬으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기 전에 약속을 다 하신 것이 있어요. 그것이 이제 성령이 오시게 되면 너희들이 이제 본능을 얻게 되어지고 그 다음에 땅끝까지 증인이 되어질 거야. 그런 연후에 내가 다시 올 거야.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럼 예수님께서 이 부활하시기 전에 성령을 약속을 다 하셨을 때 성령 강림에 대한 이야기를 다 했을 때 뭐라 그러냐면 내가 이제 다른 보혜사 성령을 너희한테 보내줄게. 왜냐면 그 다른 보혜사 성령이 오셔야만 내가 너희들하고 언제까지나 함께 있을 수가 없어. 새로운 보혜사 성령이 와야만 내가 이렇게 공생애를 통해서 너희한테 일렀던 모든 말들, 가르쳐줬던 이야기들 이거를 다시 기억나게 하실 거야 이분이. 이렇게 약속이 되어졌어요. 그럼 우리가 성령의 임재라고 하는 그 이야기는 예수님이 뭘 약속했는지를 우리가 지적을 갖다 해낼 수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복음서를 통해 가지고 지상 사역을 통해 가지고 주님께서 뭘 약속을 갖다 했지? 그것이 뭐 우리 마태복음서부터 이야기했을 때 뭐 이 직임이라든가 또는 뭐 우리 신분이라든가 또는 사역이라든가 또는 품이라든가 뭐 이런 그 어떤 주제를 가지고 지금 주님께서 약속을 다 했단 말이에요. 이 기초 위에 주님의 몸된 교회가
어떤 직임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주님께서 붙들고 계시는지, 어떤 교회의 신분을 통해 가지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붙들고 계시는지, 또는 사역을 통해 가지고 주님께서 붙들고 계실 것인지, 또는 품위를 통해 가지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붙들고 가실 것인지에 대하여 복음서에서 이미 다 언약되어진 내용들이에요. 그러니까 성령이 왔다고 한다면 우리는 마땅히 이것을 기억을 갖다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성령이 오시고 사도행전 이후에 서신서를 보니까 서신서의 내용들이 전부 이걸 기억나도록 지금 전부 섭리했다고 하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이 히브리서로부터 이제 그 야고보서, 베드로 전후서, 뭐 요한 1, 2, 3서, 유다서까지 이르는 것이 뭐예요? 주님의 몸된 교회의 품위를 통해 가지고 주께서 교회를 붙들고 계신다. 이걸 끝까지 음부의 권세가 무너뜨리지 못하도록 견인을 갖다 하신다고 하는 이런 하나님의 하시는 일, 천상의 일을 우리한테 알려주신 거란 말이야. 그럼 우리 서신서를 공부한다는 이야기는 단순하게 우리한테 교훈을 주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지난 시간에 우리가 확인한 내용이 뭐죠? 지난 시간에 아마 그 주보에 지금 이 도표를 2개를 제가 소개를 해드렸어요. 하나는 이렇게 주님께서 이렇게 구원받은 성도들이 음부의 권세가 끊임없이 공격을 갖다 해오는데 거기에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영광과 그 다음에 이 영광과 덕으로서 이런 우리 예수님이 이걸 가지고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리고 이걸 이루신 거예요. 사도 바울이 증거를 갖다 한 것이 뭐냐면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뭘 하셨는지, 그래서 저기에 성육신 하셔가지고 그리고 고난을 당하시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으심을 당했지만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셨어 라고 하는 것이 능력이야. 하나님의 능력. 이걸 갖다 보여줬단 말이야. 사도 바울이 이걸 증거한 거예요. 이제 이 흩어져 있는 사람들한테 이 복음을 증거하고 주님께서 이러한 영광을 너희들한테 다 보여줬어. 뿐만 아니라 그분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가지고 이걸 다 이루신 분이야. 구약성경의 모든 언약을 친히 이루신 분이야 라고 하는 것을 증거하는 복음의 내용을 가지고 이거를 성도들한테 뭘 주었다고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영광과 덕으로서 뭘 주었다고요? 이 생명과 그리고 모든 경건에 속한 이거를 하나님 주셨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이 거듭나고 죽었던 우리의 영이 중생되어졌다고 하는 이런 것뿐만 아니라 우리 아직도 육체 속에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지에 대한 것도 주님께서 이미 다 주신 거예요. 성도들이 어떻게 살아갈 것인지에 대한 이 육체에 대한 그것도 하나 다 주셨다 그 이야기예요. 그러므로 이런 이유는 그 이유를 뭐라 그래요? 이 이유를 너희가 어떤 정욕으로 인해 가지고 없어질 것들, 썩어 없어질 것들에 매이지 아니하고 정결한 신앙생활을 갖다 하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런 정결한 신부로서의 삶을 살아가게 하시기 위해서 주님께서 이렇게 약속을 갖다 했잖아요. 도표에 나와져 있는 이제 세 단락이에요. 우리 주님께서는 영광과 덕으로서 우리에게 생명과 경건을 주셨다. 왜냐하면 우리들이 이런 땅에 없어질 것들, 썩어 없어질 것들에 매이지 아니하고 그리고 영원하신 하나님 나라의 정결한 신부로서의 삶을 살아가게 하시기 위해서 주셨단 말이에요. 그러니 너희들이 이렇게 믿는 믿음이라고 했어요. 너희들이 이렇게 믿는 믿음 위에 우리 본절을 이렇게 읽었죠? 이제 그 12절에 너희가 이것을 알고 이미 있는 진리에 서 있으나 베드로가 이렇게 증거했던 모든 내용들 위에 그 베드로서를 받는 성도들이 전부 거기에 서 있는 거예요. 진리 위에 서 있단 말이야. 이 복음을 듣고 그들은 진리 위에 서 있어요. 그러니 너희들은 이렇게 이것을 믿는 이 믿음에 그 이야기예요. 이 믿음에 여기다 뭘 세워라? 덕을 더해라 그 이야기예요. 덕이라고 하는 거는 예수 그리스도의 덕의 형상을 받는 거겠죠? 예수님도 영광과 덕으로서 이걸 갖다 주셨으니까 우리가 받는 믿음 위에 덕을 더한다는 이야기는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따라서 너희들이 살아가도록 해라 그 이야기예요. 왜? 주님께서 내가 너희를 이렇게 해 갈 테니까, 내가 너희를 이렇게 온전케 해 갈 테니까 그 이야기예요. 우리 마틴 루터가
이신칭의라고 하는 복음을 제시를 했다 하면서 공로주의를 이걸 배격을 해야 되니까 고민이 하나 생겼어요. 왜냐면 야고보서를 보니까 뭐라고 그럽니까? 이 행위가 없는 이 믿음은 죽은 거래요. 그냥 이신칭의라고 하는 이 교리를 가지고 종교개혁을 일으킨 사람인데 야고보서를 보니까 행위가 없는 믿음은 죽었다고 그러니까 그 야고보서를 지푸라기 복음서로 표명할 수밖에 없어요. 같은 맥락으로 이해할 수가 없는 거야. 물론 그때는 성경이 지금처럼 한 권으로 되어져 있기 전입니다. 그리고 뭐 이렇게 물론 마틴 루터가 이제 그거를 독일어로 성경을 번역을 했다 하고 인쇄술이 발달한 거에 의해 한 권의 책으로 묶어내는 일들이 만들어지고 그리고 얼마 있다가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에 의해 가지고 지금 우리들이 보는 성경의 순서로 되어지지만 이때는 그런 것이 없었어요. 성경 신학적인 개념이 없을 때니까 왜 야고보서에서는 행위가 없는 믿음을 죽은 믿음이라고 그랬을까? 라고 하는 것에 대한 설득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야고보서는 로마서, 갈라디아서 이런 데서 이야기하는 성경의 어떤 원리하고 뭔가 맞지 않는다. 그러니까 이 야고보서는 같은 어떤 등급으로 해서 설명하기가 어려우니까 자기가 독일어로 이제 성경을 번역을 했다 할 때 몇 가지가 있어요. 이해 안 가는 뭐 히브리서도 해당되어지고 야고보서도 해당이 되어지고 뭐 요한계시록도 포함되어지고 그런 몇 가지가 있는데 그런 건 몇 가지를 묶어가지고 성경 뒤로 몰아버려요. 왜? 요거는 조금 좀 생각을 해봐야 되겠다. 이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것 같아. 라고 하는 자기 나름대로 평가를 다 한 거예요. 자, 그분이 이신칭이라고 하는 교리를 가지고 이 종교개혁을 일으킨 대단한 신학자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얼마 지난 후에 자기의 생애 기간이에요. 자기가 살아있는데도 불구하고 이신칭이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행위가 말도 아닌 걸로 전락돼 버리고 말더란 말이에요. 그러면 그 원인이 어디 있을까요? 그 원인이 야고보서라든지 여기에서 이야기하는 이런 내용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이신칭의에 대한 것만을 이야기했으니까 결국 그런 결과가 일어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데 종교개혁이 일어난 지 500년이 지나갔어요. 근데 아직도 우리는 이신칭의라고 그래가지고 우리 성도들의 행동은 아무런 상관이 없어. 구원이라고 하는데 우리 행위는 아무런 상관이 없어. 뭐 이렇게 해가지고 구원파라든가 이런 데서는 구원받았기 때문에 이제는 더 이상 기도도 할 필요가 없어 할 정도로 우리들의 모든 행위에 대한 문제를 아주 무시를 갖다 해버린단 말이야. 이것이 이분들이 가지고 있는 오해하고 똑같은 맥락에 닿는 거야. 맥락이 똑같아요. 왜? 여기서 우리 야고보서에서 믿음이 이 행위가 없는 믿음은 죽은 거라고 하는 것이 뭐라고 그랬어요? 믿음의 열매가 있어야 된다고 하는 그런 그 의미니까 여기서 말하는 이신칭의 이 믿음이라고 하는 그 이야기는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거 아니에요? 자, 우리 주보 앞면에다가 제가 대요리 문답 제3문을 소개해 드렸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무엇인가? 뭐 간단한 이야기고 종교개혁 이후에 끊임없이 이거를 우리 장로교회에서는 이거를 우리가 외워왔던 일들이에요. 거기 하나님의 말씀은 무엇인가? 신구약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며 신앙과 행위의 유일한 법칙이다? 아니 신앙이라고 하는 게 믿음 아니에요? 그럼 믿음과 행위의 유일한 법칙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럼 여기서 말하는 이 믿음이라고 하는 그 내용은 뭐고 또 여기서 말하는 행위라고 하는 건 또 뭐냐? 이거 뭔가 이원론적으로 돌아가는 것 같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그 믿음과 신앙과 행위라고 하는 그 이야기는 신앙은 이론적이라고 한다면 여기서 말하는 우리 믿음이라고 한다면 여기에 덕을 더하라고 하는 이 덕이야말로 행위라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이 믿음과 덕의 모든 기본적인 원리가 되어지는 거예요. 성경은 이 하나님의 말씀은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지 않으면 지금
종교 개혁이 일어나가지고 우리가 그나마도 복음이 회복되어졌지만 이제 이 근대에 들어서가지고 자유주의라고 하는 그런 그 신학자들이 만들어지고 양산되어지고 하면서 성경의 권위를 또 무너뜨리기 시작하다 했어요. 성경은 뭐 문서서라는 동, 뭐 신화라는 동, 뭐 이야기라는 동 이런 걸 가지고 해가지고 성경을 전부 이제 무너뜨려 버렸단 말이에요. 자, 이렇게 성경을 무너뜨리고 있는 세력에 대하여 우리가 어떻게 성경은 너희들이 보는 것처럼 그런 것이 아니야. 성경은 만약에 이 성경이 성령의 감동으로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되어진 거야. 이걸 우리가 영감설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해요. 영감설. 이 영감 땡감하는 그런 그 영감이 아니라 성령의 감동을 줄여가지고 영감설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단 말이에요. 영감설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우리는 성경이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어진 거로서 이것은 너희들 마음대로 장난칠 것이 아니야. 라고 하는 어떤 확실한 증거가 있어야 될 거란 말이에요. 그것이 메타 성경 신학을 기초로 한 통속 성경 개론인 거예요. 성경 66권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논리적인 것인가에 대한 걸 우리가 파악을 갖다 해냈단 말이에요. 이게 따로 떨어져 있는 것들을 그냥 아무런 의미가 없이 묶어놓은 한 권이 아니라 지금 우리들이 보고 있는 성경은 매우 논리적으로 체계적으로 우리의 배열이 되어졌다 그 이야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이제 이 종교 개혁이 일어나기도 전입니다. 이 말씀이 이렇게 이제 들어오고 이렇게 했을 때 이제 거짓 성경들이 막 기록이 되고 그래요. 어떤 거는 선의에 의해서 기록하기도 하겠죠. 왜냐면 우리 뭐 로마서는 뭐 차치하고 이제 고린도 전후서라든지 이런 걸 보게 되면 전부 삶에 대한 교훈 아니에요. 뭐 세례란 뭐 어떻게 하고 뭐 이렇게 예언을 받을 때는 어떻게 하고 전부 삶에 대한 그런 그 이유기 때문에 그때의 어떤 그 믿음이 있는 사람들이 그 믿음에 자기네들 가르치는 사람들에 대하여 지도를 갖다 할 때 서신서를 흉내내가지고 편지를 썼어요. 그 편지는 지금 여기에 있는 그런 그 성경이 아닙니다. 자기들 나름대로 이제 글 써가지고 아무개야 뭐 내가 믿으면서 난 아무개야 너희는 신앙생활을 이렇게 하거라 뭐 이렇게 해가지고 뭐 유언을 갖다 하듯이 했겠죠. 이런 그 내용을 갖다 써가지고 보냈기 때문에 이 성경이 신약 성경이 구성되어지기 전에 얼마나 혼동스러운지 몰라요. 그리고 다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해서 그걸 내세우고 그러니까 그때 어거스틴이라고 하는 아주 중요한 신학자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하서는 안 되겠다. 이 어떤 이 교회의 기초라고 하는 기초가 되어지는 이 성경의 권위를 이렇게 그냥 놔둬가지고는 안 되겠다 해가지고 397년 AD 397년에 우리들이 보는 성경 66권만 그때는 66권 이외에도 많은 성경들이 있어요. 지금도 천주교에서는 우리들이 보는 성경 이외에 여러 성경에 또 있어요. 그 외경이라고 그래가지고 그러나 이 개신교에서는 오직 66권만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구약 성경은 뭐 이미 이제 AD 90년경에 얌야 회의라고 하는 데에서 구약 성경이 확증이 됐어요. 그런데 구약 성경 외에 신약 성경을 이야기하는데 이 신약 성경을 골라내는데 어려움이 있는 거예요. 그때 이제 신학자들이 연구를 다 하고 뭐 하나님 앞에 수없는 기도 끝에 어떤 것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정할까 하는 걸로 해가지고 숱한 논쟁이 일어나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제 드디어 397년에 요 딱 27권만 하나님의 말씀이야 라고 정해졌어요. 거기 지금 우리들이 보는 신약 성경의 내용이에요. 근데 그 신약 성경의 내용에 아까 이제 우리 루터도 그런 생각을 가졌지만 야고보서라든지 히브리서라든지 하는 그거는 자기가 말하는 논리에 뭔가 안 맞는 것 같잖아요. 그걸 빼려고 했는 시도를 다 했었잖아요. 종교 개혁 당시도 그랬는데 이때 오죽했겠어요. 이미 이때로부터 약 거의 또 이 1000년 앞선 그 시대니까 이때에 성경이 들어가야 된다 말아야 된다 하는 걸로 해가지고 갑론을박 이렇게 되어졌지만 끝내 우리 하나님께서 27권 우리들이 보는 신약 성경만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렇게 정해 주신 거예요.
그런데 이때는 인쇄술이 발달하기 전 아니에요. 그냥 편지가 쪽복음으로 해서 다 돌아다녔어요. 우리도 과거에 이제 그 복음서 쪽복음이라고 해가지고 선교사들이 뭐 마태복음은 마태복음만 번역을 갖다 해가지고 뿌리고 그러지 않았어요. 그 부분 성경을 가지고 우리는 예수님이 우리의 구세주야 라고 하는 간단한 복음의 원리만 공부를 갖다 했단 말이에요. 그러나 이렇게 신앙적으로 이제 이 하나님의 말씀이 확정이 되지 않으면 거대 성경들이 등장을 하니까 이 교회가 이 권위가 무너지는 거예요. 이 성경의 권위가 무너진다는 이야기는 곧 교회의 기초가 무너진다는 이야기니까 매우 중요한 그 사건들이 일어나거든요. 하나님께서 397년에 27권의 성경을 만들어놨는데 이제 인쇄술이 발달하기 전이 돼가지고 각권이니까 이걸 논리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체계는 구조적으로 안 돼 있었어요. 그런데 이게 1647년에 와가지고 하나님께서 종교개혁을 일으키고 그리고 인쇄술이 발달하게 하시고 우리 이제 중세기로부터 해가지고 이제 근대로 들어오면서 르네상스로 해가지고 그냥 문화를 발달시키시고 이런 그 변화기에 하나님께서 이때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을 하게 하신 거예요. 우리가 아까 읽었던 성경에 대한 그런 제3문이 하나님의 말씀은 무엇인가 이런 그 질문을 갖다 했던 모든 그런 그 내용들이 이때 당시에 전부 정리가 되어진 거예요. 이때 정리가 되어지면서 우리 신약 성경은 그래가지고 신약 성경의 목차가 이제 소개가 되어져요. 그 이제 목차가 뭘로 이야기가 될까요? 그 목차가 지금 우리들이 보고 있는 순서가 그때 결정된 거야. 신비롭지 않습니까? 이때 만들어진 목차하고 397년에 이것만 이 신약 성경이라고 그러자라고 정리했던 목차하고 달라요. 예. 뭔가 변화를 하나님 주신 거예요, 이게. 그리고 인쇄술이 발달해가지고 한 권의 책으로 되어지니까 창세기로부터 요한계시록에 이르기까지 우리가 이거를 쭉 공부를 갖다 해왔단 말이에요, 이렇게. 그래서 한 권의 책, 통전적으로 이해를 한다 그래요, 이걸. 통전적으로 이해한다. 근데 종교개혁 당시에 이것이 이렇게 만들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성경이 한 권의 책으로 이해한 적은 없었어요. 그리고 자유주의에 의해 가지고 성경에 공격을 당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아니다. 성경으로 돌아가서 우리 성경의 어떤 통전적으로 성경을 우리가 확인을 하지 않으면 자유주의자들에 의해서 이 성경의 권위가 무너지고 그건 곧 교회를 허무는 일에 우리가 당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개혁자들의 그런 뼈아픈 그런 고민 속에서 성경을 통전적으로 보려고 하는 시도가 시작되어진 거예요. 그 열매가 성경신학의 재창이라는 겁니다. 한 권의 책으로, 한 권의 논리로, 한 권의 체제를 가지고 체계적으로 이 성경이 되어졌다. 라는 구조를 맞추게 되어졌단 말이에요. 구조를. 이것이 지금 이거에 의해 가지고 이제 성경이 우리가 이 성경의 권위를 지금 확보를 하는 거거든요. 이게 무너지게 되면 그냥 여기서 찔끔 저기서 찔끔 읽어가지고 자유주의자들의 공격을 막아낼 방법이 없어요. 주보 앞면에 우리 사각 박스에다 제가 이런 걸 소개해드렸죠. 신정통 신학에서는 예수 그리스도만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확인된다 라고 이야기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만 성경에서 우리들한테 필요한 거지 그 나머지 것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정할 수가 없다 그 이야기예요. 그래서 그 예수님을 성경에 말하는 그 부분을 만났을 때 그때만 참 역사고 참 시간에 해당되어진다. 나머지는 믿지 않는 사람들하고 똑같이 살아가는 거나 다를 바가 없다 그 이야기거든요. 그런데 우리 개혁교회에서는 뭐라고 그랬어요?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는 본단 말이에요. 성경 전체가 하나님의 말씀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우리 신정통 신학을 하는 데가 멀리 있는 교회들이 아니에요. 우리 가까이에 있는 교회들인 거예요. 그 교회들도 여전히 이 성경의 권위에 대한 거를 흔들고 있는 부류에 속하게 되어진단 말이에요. 우리 그거로부터 이걸 지켜야 해. 성경을 지켜야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일만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하는 것에 우리는 배경을 갖다 해야 되는 거예요. 왜? 우리 창세기로부터 요한계시록에 이르는 전성경 66권 다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말씀, 살아계시는 하나님이 당신의 영광의 계시,
이걸로 이해를 하지 않으면 이거 해결을 할 수가 없으니 지금 이런 2000년을 걸쳐 와가지고 베드로서를 우리가 다시 봤을 때 믿음 위에 덕을 세운다고 하는 이 행위 문제는 마틴 루터가 고민했던 걸 갖다가 뭔가를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 이제 돼야 되지 않습니까? 또 행위가 없는 믿음은 죽었다고 하는 이런 그 원리가 무엇인지 진면목을 우리가 발견해야 되지 않겠어요? 그러니까는 행위라고 하는 것이 인간적 행위로 구원에 이르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이 행위가 믿음의 열매란 말이에요. 열매. 믿음의 열매를 더해야 되는 거예요. 나는 구원을 받았으니까 행위는 나하고 아무 상관없어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 위에 덕을 더해라. 그 이야기는 믿음 위에 행위가 나타나는 것을 끊임없이 더해라. 그 이야기예요. 이 덕이라고 하는 건 뭐에 또 기초해야 된다 그랬어요? 이거 지식에 기초해야 된다 그랬잖아요. 왜? 믿음의 분량이 다른 거니까. 그 믿음의 분량을 따라가지고 지식이 있어야 되고 이 지식에 절제를 갖다 해야 되고 절제를 한다면 인내를 갖다 해야 되고 인간의 이 인내 위에 경건을 더해라. 그러면 이 경건 위에다 또 뭐를 더해라고 그럽니까? 형제 우애를 더해라. 이 형제 우애. 형제 우애는 사랑을 더하라는 거예요. 사랑을. 그러니까 이 믿음이라고 하는 현리적인 개념이 이 사랑이라고 하는 성경 전체가 이야기한 율법의 대강령이 말하고 있는 그 내용이 믿음하고 이것이 결국은 등식이 맞아져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이런 것이 다 필요 없는 어떤 단순한 어떤 관념적인 걸로 생각하는데 그것이 아니다. 율법의 대강령은 위로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 아닙니까? 십계명이란 말이에요. 그게 계명으로 주신 말씀이에요. 그 계명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한다면 그 사랑은 바로 이 믿음하고 똑같은 거예요. 똑같은 것. 여기에 우리가 이것이 더해져 가지고 완성되어진 거지만 이 믿음의 기초에 이 사랑의 기초를 보게 되면 믿음으로부터 이것이 시작되어진다. 이걸 우리 지난 시간에 좀 확인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런 믿음 위에 너희들이 서 있으니 그 이야기죠. 이런 말을 나는 이제 68년 되면은 우리 이제 순교당한다고 그러지 않았어요. 1, 2년 후에 베드로는 죽음을 당할 거예요. 자기는 이미 그 때를 알아보고 있어요. 세상이 조짐으로 봐가지고 세상이 나를 그냥 놔두지 않겠다. 내 이 복음을 증거하는 걸로 인해 가지고 나를 아마 이들이 잡아 죽일 거다. 라고 하는 걸 감지했다 하니까 베드로 이 편지를 받는 사람들한테 나는 곧 가지만 너희들은 이걸 기억을 했다 하기 위해서 내가 다시 이렇게 편지를 쓴다. 그 이야기예요. 그 이야기는 뭐라 그랬어요? 아까 성령이 오시게 되면 이 말을 기억나게 한다고 그러지 않았어요? 그럼 베드로가 그 기억이 나는 말을 가지고 편지를 썼단 말이에요. 편지를 갖다 썼으니까 편지 쓴 이 내용도 너희들이 기억을 갖다 끊임없이 해서 구원받은 걸로 해서 섰다 함도 아니고 이뤘다 함도 하냐.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담는 그날까지 주님께서 너희를 인도하신다고 하는 그 믿음을 지키거라. 그것이 지금 베드로의 이야기란 말이에요. 자, 그러면 거기에서 이제 내가 힘써 너희로 하여금 내가 떠난 후에라도 어느 때나 이런 것을 생각나게 하노라. 그는 뭐예요? 우리 이제 그 뒤에 16절로부터 그 18절까지 능력과 재림 진리의 확실성을 생전의 말로 이제 증거를 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강림하심을 너희에게 알게 한 것이 알게 한 것, 전하게 한 것이 전부 이걸 전하는 거예요. 이제 사도 바울이 베드로가 증거한 것이 능력, 그리스도의 능력은 뭐예요?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능력, 십자가의 능력, 이걸 갖다 이제 이 증거를 갖다 했고, 그리고 그런 그 십자가의 능력뿐만 아니라 다시 오실 것을 이야기해요. 성령이 오시게 되면 이야기해서 아까 성령이 오신 그 이후에 성령 강림과 그리고 땅 끝까지 증인이 되어짐과 그런 이후에 내가 다시 올 것이다 이야기를 했으니까 그 재림을 갖다 이야기 갖다 했는데 끊임없이 내가 너를 갖다 그걸 이야기 갖다 한 것이다. 그러니 이렇게 너희한테 말하는 것은 교묘히 만든 이야기를 따른 것이 아니야. 내가 너희들한테 억지로 뭔가 행위를 유발하기 위해서 이걸 조작한 글이 아니다. 그 이야기예요. 그러면 베드로는 이거를 정말 자기 가슴을 열어 보여주고 싶은 일인 거예요. 이게. 내가 이건 너희들 설득하기 위해서 교묘한 말로 이렇게 공교한 말로 한 것이 아니다. 그러니 지극히 큰 영광 중에서 이상한 소리가 그에게 나기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실 때에 그가 하나님 아버지께 존귀와 영광을 받으셨느니라.
우리 이제 베드로가 변화산에 올라갔을 때예요. 변화산에 예수님을 따라가지고 이 제자 3명이 같이 올라갔을 때인데 예수님이 모양이 변화되어지면서 거기에 엘리야와 모세가 함께 있는 그런 걸 보잖아요. 그때 당시에는 거기다가 뭐 철딱선이 없게 여기다 초막셋을 져가지고 주님 같이 살아요 라고 이야기했다 했지만 나중에 성령이 오고 깨달음을 깨닫고 보니까 이것이 어떤 그 이민들을 알았단 말이야. 그걸 알고 그때 예수님이 변화받은 그런 그 영광의 모습을 갖다 지금 소개를 갖다 하는 거예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실 때에 그가 하나님 아버지께 존귀와 영광을 받으셨느니라. 예수님이 살아생전에 그렇게 변화되어진 모습을 보니까 십자가에서 돌아가셨다. 십자가에 돌아가셨다가 부활한다고 하는 사실이 못 믿을 만한 일입니까? 너무 가능한 일인 거예요. 살아있는 예수님이 변모가 되어지는데 이 십자가에 죽으셨다고 왜 부활을 못 하시겠어요? 부활하셨을 뿐만 아니라 이분이 승천하신다고 하는 그 이야기도 너무나 당연한 거예요. 그러면 승천하신 분께서 나중에 성령이 오고 너희들이 증인의 삶을 살게 하고 그때 내가 다시 올 거야 이렇게 약속을 갖다 했는데 재림하실 것을 믿습니까? 예수님 다시 온다는 건 믿는 사람들 많지 않습니다. 지금 조금 신문하게 어떤 신신앙 물을 먹은 사람들은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든지 천국이 뭐 있다든지 이 세상에 불로 심판을 받는다든지 이런 그 이야기는 믿지 않기 시작한 지가 오래됐어요.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는 그런 그 이야기가 지금 와가지고 봤을 적에 뭐 조금 뭐 좀 신신학을 하시는 그런 장로님들이 믿음이 어린 그런 그 청년들한테 자네는 아직도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고 생각을 하는가? 그렇게 믿는가? 이렇게 이야기해서 마치 한심하듯이 그렇게 질문을 하다 하고 그래요. 그 이야기는 뭐예요? 이 세상에서 유토피아가 만들어진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런데 그 이야기가 오늘날에 생긴 것이 아니라 베드로가 이 편지를 쓸 때 이미 그런 사상이 만연되어진 거예요. 야, 오긴 뭐가 오냐? 온다고 그러는데 지금까지 이 모양이냐? 오신다고 그러는데 우리가 이 고난을 받는데도 뭐 아무런 그 기척도 없니? 오시긴 뭐라. 안 된다. 여기서 우리가 뭔가 싸워서 뭔가를 만들자. 라고 하는 거짓 선지자들이 만들어지기 시작을 한 거예요. 음료권세들이 만들어져가지고 그걸 끊임없이 무슨 심판이 있어 세상에. 이 대명천지 밝은 세상에 노아 때도 그런 일이 있었잖아요. 이제 2장에 넘어가게 되면 그걸 노아 때의 물심판, 소돔과 고모라의 불심판, 또는 이제 이 발람이 가나안 땅 들어갔을 때, 약속의 땅에 들어갈 때 어떻게 이 음료의 역할을 갖다 했는지 예화를 이제 쫙 공부를 갖다 합니다. 그러니까 다음 시간에 구체적인 내용을 공부하지만 오늘 대체적으로 음료의 권세가 지금 그걸 이야기를 한단 말이에요. 심판이 무슨 심판이 있어? 그 이야기야. 심판이 없다는 이야기예요. 그리고 뭐 예수님의 재림은 무슨 재림? 그냥 우리가 여기에서 이렇게 잘 살라고 그러는 것이고 성령의 감동을 받아가지고 주님이 우리와 함께 있다고 믿으면 거기가 예수님이 다시 오신 것이지 예수님이 어떻게 다시 오신단 말이냐 이런 그 공격자들이 생기는 거예요. 우리는 사도신경을 통해서 끊임없이 그걸 믿죠. 우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출생하셨던 예수님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고난을 이 본디오 빌라도의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음을 당하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시고 한 예수님을 우리가 믿는다고 신앙 고백을 하잖아요. 이걸 신앙 고백을 하지 않으면 예수 믿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뿐만 아니라 이분은 승천하다 하셨어요. 그의 보내진 성령을 믿습니까? 그럼 우리가 성령을 믿습니다. 그 이야기예요. 성령을 믿고 그 성령님을 믿는 우리들은 그 성령께서 만들어진 공교회와 거기에 성도들의 교통함과 교제를 나누는 것과 그다음에 죄를 사주는 그 용서함과 그리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않도록 주님께서 우리를 붙들고 계시는 그런 그 내용과 그리고 우리가 다시 생명으로 부활할 것을 우리가 영원히 또 이 살 것을 몸의 부활도 영원히 사는 영생도 믿습니다. 라고는 이 예배를 드릴 때마다 우리 신앙 고백을 하지 않습니까? 이 신앙 고백 붙들지 않으면 허당이여다. 그러니까 종교 이 자유주의자들이 등장하다 할 때 많은 사람들이 근본주의라고 해가지고 이 5가지 항목만은 지키는 사람들이 우리 한패라고 그러자, 우리 한편이라고 그러자 이야기를 했어요. 그것이 성령의 영감서를 갖다 이제 믿는 사람들, 여기 믿는 사람들,
여기에다가 예수 동정녀 마리아에게 낳았다고 하는 이 동정녀 출생설 이걸 믿는 사람들, 뿐만 아니라 십자가에 죽으셨다고 하는 사실을 믿는 사람들, 그리고 여기서 사흘 만에 부활했다고 하는 사람들, 그리고 여기에다가 다시 오신다고 했던 이 5가지 항목에 동의했다 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은 근본주의라고 그러자 우리가. 근본주의. 이걸 믿는 사람들을 근본주의라고 그래요. 물론 이제 근본주의도 뭐 여러 가지 갈래로 나눠져 가지고 세대주의니 뭐니 해가지고 또 이게 갈려지지만 우리 주님의 몸된 교회에 지금도 이거는 동의라도 하는 사람들끼리 몰라가지고 성경이 연구가 되고 공부를 갖다 해야지. 성경이 뭐 이솝 이야기처럼 여기는 사람들하고 성경 공부해야지 모르겠어요. 뭐 여기가 뭐 인문학 강의실도 아니고 그냥 성경을 인문학으로 읽는 성경 얼마나 가슴이 뭐 이 부드러워지고 뜨거워지는지 몰라요. 왜? 인간의 본능을 자극을 갖다 해가지고 모성애를 자극을 하고 자애심을 자극을 하고 이런 그 이야기를 하니까 성령의 감동이 아니라 인간 본능을 통한 이런 성경의 이해가 시작이 되어지는 거란 말이에요. 성경 공부한다고 다 이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하는 게 아닙니다. 철저한 인본주의를 공부하는 것이 현재 나타나는 현상들이란 말이에요. 왜 우리가 이 근본주의가 제창을 5가지 최소한도 이것만은 믿어야 된다고 이야기하는가? 이걸 안다고 한다면 아니 구약성경 전체에서 이 선민국가의 창건, 분고, 유수, 회복이 이것이 뭐 룻기로부터 해가지고 룻기, 사무엘, 그 다음에 열왕기, 역대기,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 서에 이르기까지 모든 역사의 내용이 이거 아닙니까? 역사서에. 이걸로 인해가지고 모든 복음서의 내용이 이것이고 복음서의 약속대로 오신 성령이 주님의 몸된 교회를 이제 이루어가시는 서신서의 모든 약속이 이걸로 되어져 있는데 어떤 걸 빼고 공부할 것이 어디 있어요? 이걸 빼가지고 공부는 안 되는 거예요. 이제는 하나로 얽혀져 있기 때문에 다 인정이 돼야 돼요. 그리고 성경을 모순인데 이거는 이렇게 일으키면 이미 성경을 잘못 본 거예요. 통전적으로 이론론적으로 섭리가 되어지기 때문에 어떤 것도 모순되지 않습니다. 성경은. 성령의 감동으로 주는데 모순이 어떻게 있겠어요? 이런 그 문제를 우리가 차근차근 공부해야 되는 이유를 이제 여기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소리는 우리가 그와 함께 거룩한 산에 있을 때에 하늘로부터 난 것을 들은 것이다. 내가 하늘로부터 난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들은 것이다. 그 얘기예요. 그러면서 또 우리에게 더 확실한 예언이 있어 어두운 데를 비치는 등불과 같으니 날이 새요. 이 샛별이 너희 마음에 떠오르기까지 너희가 이것을 주의하는 것이 옳으니라. 우리에게 더 확실한 예언이 있어요. 확실한 예언은 뭡니까? 구약성경에서 언약되어진 것이 전부 이게 언약으로 되어진 거예요. 이 확실한 언약대로 이루어지겠죠. 베드로는 이 복음서를 통해 가지고 우리 예수님이 이 공생애를 시작을 했을 때 함께 살았으니까 이렇게 구조적으로는 몰랐다고 하더라도 그런 이미 구약의 성경대로 예수님이 오신 걸 다 이해했다 했잖아요. 믿었잖아요. 이걸. 그 믿었던 베드로이기 때문에 그 베드로가 하는 이야기가 그거예요. 더 확실한 예언이 있어서 어두운 데를 비치는 등불과 같으니 사망 권세에 의해서 이미 하나님의 애를 알아볼 수 없도록 되어져 있는 그 우리들에게 하나님이 이 빛, 생명되는 빛이 와가지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등불과 같다. 그러므로 날이 새요. 샛별이 너희 마음에 떠오르기까지 새로운 세계를 우리가 맛볼 때까지 동이 트게 되면 어떻게 돼요? 이 동틈을 갖다 알려주는 맨 동쪽 하늘에 별이 빛나기 시작을 하겠죠. 이제는 밤이 다갔구나. 이걸 알 수가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런 어둠이 이런 만연한 때에 이렇게 뭐 중세기에 이렇게 어둠이 만연한 때에 종교개혁자들에 의해서 다시 회복되어진 것처럼 지금도 2세기에 들어와가지고 다시 이 중세기처럼 이렇게 막 가는 이런 그 시대에 어둠의 시대에 우리가 도래가 되어졌다고 한다면 우리 새벽녘에 별을 갖다 보는 심정으로 새로운 시대를 우리가 열어가야 된단 말이에요. 새로운 성경의 이 권위를 갖다 우리가 확보하다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 그 일들이 그런 그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너희들이 주의하는 것이 옳으니라. 먼저 알 것은 이제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성경의 권위에 의해 가지고 내가 말했던 그런 말을 다시 기억하고 그 권위를 인정하고 그렇게 하는 것에 먼저 알 것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성경의 모든 예언은 사사로이 풀 것이 아니다. 자, 성경이라고 하는 것은 이때 말하고 있는 성경은 구약성경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때는 신약성경이 기록기에 있었기 때문에 성경으로 이렇게 확증되어진 때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때 말하는 경이다, 성경이다라고 하는 그 이야기는 구약성경을 말하는 겁니다. 우리 구약성경이 완성되어졌기 때문에 그 구약성경을 말하는 건데 그러니까 그 성경의 모든 예언은 사사로이 풀 것이 아니다. 사사로이 푼다는 이야기가 뭐야? 이거를 이렇게 구조적으로 약속되어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실체적으로 오실 것에 대한 걸 이미 약속되어진 거 아니에요. 이걸 구조적으로 이해를 갖다 해야지. 자기네들 필요에 의해 가지고 재림은 없어. 예수님을 믿는데 무슨 고난이란 말이냐? 고난은 없어. 이런 것들이 전부 사사로이 푸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듣기 좋은 이야기를 골라가지고 들려주는 일들. 이것이 전부 사사로이 푸는 거예요. 주님의 몸된 교회의 성도로 살아간다고 하는 일은 끝없이 음부의 권세 공격 앞에 우리는 노출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고난을 받을 때 성도 여러분 기뻐하십시오. 라고 말하는 것이 이 서신서에서 베드로, 야고보, 히브리서가 끊임없이 강조하다 하는 거예요. 고난을 받을 때 여러분 힘내십시오. 여러분들 기뻐하십시오. 온전히 기뻐하십시오. 여러분들 사랑하신다고 하는 징표입니다. 라고 하는 걸 이해하다 하는 거예요. 왜? 세상이 여러분들을 미워하니까. 세상이 예수님을 미워하고 십자가 못 박아 죽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도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미운 거예요. 저놈들이. 그냥 끊임없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공격해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성경대로 산다고 하는 거는 끊임없이 고난이에요. 그런데 적당히 뭐 고난 받을 거 뭐 있냐. 적당히 양다리 걸쳐가지고 세상에는 세상대로 좋은 얘기하고 또 뭐 교회 오게 되면 교회 이야기하고 교회에서도 인정받고 세상에서도 다른 사람한테 뭐 이런 이렇게 아주 그 좋은 사람 대접받고 이렇게 살아가는 게 좋지라고 말하는 그 이야기는 진리를 반통가를 갖다 만들어내는 거예요. 진리대로 살기를 거부하는 거예요. 왜? 세상에서 핍박 오는 것에 겁나거든요. 우리들한테 어떤 그런 공격이 있을 때 저는 신앙이기 때문에 신앙의 양심상 그 일을 못하겠어요. 라고 말할 용기들이 없는 거예요. 왜? 이 이신칭이라고 하는 이 의미를 너무 협소적으로 이해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 그러나 이것이 지금 우리 아까 1절부터 12절까지 이야기했던 것처럼 이런 과정을 통해 가지고 온전한 믿음에 이르게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믿는다고 한다면 우리는 원수까지도 사랑하는데 이르도록 주님께서 하시겠다 그 이야기예요. 내가 왜 이 원수를 사랑했으니 너희들도 원수를 사랑하라 그 이야기예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그 이야기예요. 그 이야기는 뭐예요? 우리 보고 거룩하게 살라는 이야기입니까? 거룩해진다고 하는 걸 믿고 살아라 그 이야기예요. 그게 예수님을 믿는 거라니까요. 그런데 예수님을 믿는데 우리가 거룩해지질 않아. 그건 아직 예수님을 안 믿는 거예요. 안 믿으니까 이 열매가 안 나지. 믿는데 왜 열매가 안 맺겠어요? 믿는다고 한다면 우리들을 후욕하는 자들을 위해서 축복을 다 하는 거예요. 스데반 집사가 돌로 맞아 죽을 때 하나님이 하늘을 열어가지고 보여주시잖아요.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신 그 예수님을 보고 뭐라고 기도했다 합니까? 주여 저들을 용서하소서. 저들이 무엇을 행하는지 모릅니다. 모르니까 이 하나님의 사자인 나를 저렇게 돌로 쳐 죽이지. 안다고 한들 저렇게 하겠습니까? 모르고 하는 거니까 용서해 주세요. 그래서 죄를 용서를 빌어요. 그것이 예수님을 믿고 살아가는 사람들의 마지막 열매란 말이에요. 예수님만 십자가에 죽을 때 저들을 용서하소서라고 한 거 아니에요. 돌에 맞아 죽던 스데반 집사도 그렇게 하고 죽었던 거예요. 그리고 성경에 나타나는 모든 이 사도들이 전부 순교를 당했어요. 복음을 위해 가지고 목배임을 다 당한 사람들이라고요. 그런 기초 위에 주님의 몸된 교회가 지금 세워져 있는 건데 오늘날 와가지고 세상이 주고 있는 쾌락에 우리가 빠져가지고 그쪽으로 속아 산다고 한다면 예수님의 죽음을 우리가 헛되이 보는 거예요. 우리 믿음의 선배들의 죽음을 갖다가 우습게 여기는 일이에요.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야기는 우리가 주 안에서 나를 부정하는 일이에요. 나가 죽는 일이에요.
예수님과 함께 죽고 예수님과 함께 살아나는 이 복음의 역사를 지금 이 베드로는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임이라. 뭐예요? 성령의 감동을 받아가지고 기록을 한 영감설이라고는 이 원리에 의해서 기록되어진 거다. 그 이야기예요. 이거를 믿지 않는다고 한다면 성경을 부정하는 일이에요. 성경을 부정한다는 이야기는 모든 이 교회의 기초를 부정하는 일이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는 입 빨린 소리 하지 마라. 그 이야기예요. 이 기초를 갖다 무시한다고 한다면 우리는 이 기초가 주는 그리스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는 신앙 고백을 통해서 약술되어져 있지만 이건 전 성경 통해 가지고 확장되어진 개념이다. 이런 개념을 가지고 우리 흩어져 있는 한 주 동안도 우리가 이 베드로의 교훈에 기울이는 시간이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시죠.